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실패자도 보고 성공하는 사람도 보는데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성공하기까지 성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 성공의 어머니라. 스포츠 경기도 수많은 패배 뒤에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압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 그리고 연습 이런 그 피땀 어린 애씀이 반드시 수반되지만 영적 싸움과 전쟁은 노력과 연습과 수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꼭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전력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후에 그들은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그들이 경험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에 아이성에 참패를 당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후에 그들의 그 비참한 이 비통한 심경을 7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간담이 써내렸다는 것입니다. 금방 가서 꼭 이기고 싹 쓸어버리고 우리 이겼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줄 알았는데 다리야 나 살려라. 그리고 장수 36명이 쳐죽임을 당하고 스바림까지 죽어라 도망쳐가지고 비탈길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얼마나 혼수복사를 해가지고 간담이 녹아지고 서늘하게 그리고 겨우 진영까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는커녕 도망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굴욕적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상대방을 만만히 보고 싸우려 갔던 결과는 처절한 패배였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없이 주님의 힘, 능력,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싸우면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뱅기 되시니 2절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다 같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장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너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무너지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승리,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는데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 백성들인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쉬운 일도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승리의 그 쾌거를 거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갈멜산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승리 이후에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멜살 전투에 승리하는 매우 비교적 여러분 대조적으로 19장에서 이세벨이 보낸 이 킬러에 의해서 어땠어요? 다리야 나살랴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제발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오늘로 말하면은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반면에 사탄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기대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그런 다윗도 말이죠. 잘 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의 켜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잠시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힘으로도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하고 사탄의 이 조종을 받아가지고 뭐 하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힘이 얼마나 되나 보자. 그래 하나님이 이 일로 다 쳐버리잖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된 다음에요. 우쭐거리게 합니다. 우쭐거리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11절에 그리고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섭리들에 대해서 반역할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뭐 그렇게 하냐.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머리가 좋고 네가 그만큼 하니까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하고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이런 이 반역된 마음을 사탄은요 늘 부추깁니다. 그래서 안아간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스스로 절망하게도 하고요.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 하게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견디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가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사탄은 때로는 막 나를 도와줍니다. 유익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때는 그것이 강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과 참된 성도들을 비방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역사들은 대체적으로 비방을 해요. 목사님을 괜히 비방하고 괜히 장로님을 비방하고 기도 많이 한 분은 비방. 아이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비방을 해요. 왜 비방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자고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희한하게 비방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마음을 힘기워줘 가지고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사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속하면 사탄에게 속으면 필패합니다. 사탄에 속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아도 아이성 점탕꾼에게 잠시 속아가지고 다 갈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보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돼요. 여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사탄에 속한 세상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그러므로 말 듣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종들의 말을 들을 때 삶이 유익하고 신앙이 유익하고 인생이 유익하고 할렐루야. 아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장에서도 장로들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와 비전과 전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낮이고 밤중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2시고 3시고 여러분 교회 강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저는 여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뭐 큰 교회 이력서를 내봐라 어디로 가봐라 뭐 저희 형님 교회 뭐 몇백 명 모인 교회로 와라 뭐 그러면 좀 생활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기로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져서 오라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만 저는 푸른성을 사랑합니다. 시종일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앙적이지 않을 때는 제가 가감하게 거절하고 믿음의 정신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런 제하에 거부하고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신이 제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푸른성교회는 설립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다시 성공으로 되어지는 성공하는 원리는 뭘까 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이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사탄의 세력,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판만 튕기고 전장 계산기만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3,000명만 가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다르잖아요. 달라. 생각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이성 공경을 위해서 7장과 8장에서 다른 점이 뭡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듣고 다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돈 벌었네, 이렇게 살았네, 뭐 이랬네 저랬네. 여기에 귀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8장에서는 7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만 의지하고,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하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최선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협착한 것 같아도, 그것이 좁은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략의 매뉴얼이 뭐냐? 첫 번째, 2절에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매복할 지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러니까 매복 지점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 매복했다고요? 아이 서쪽과 베델 사이에 매복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왜 베델에 있으면 베델이지, 아이 뭐 근처면 근처지, 왜 이렇게 일부러 뭐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이렇게 매복했을까? 제가 막 이렇게 이 간주 성경을 연결해서 좀 찾아봤어.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베델 아이 사이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누가 제단을 쌓느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베델은 아이에서부터 북서쪽으로 걸어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야간에 걸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간에 적이 보는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막 돈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대조적이잖아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런 싸움이라면, 아이성 싸움은 인간적인 전술이 결부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뉴얼에 유인작전을 쓰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매복의 전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매복의 전략, 매복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성 군대 이 사람들을 성에서 유인해내서 끌어내서 성 안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매복한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수아는 이 계획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실히 믿고 완전히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을 전략에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오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 실패에서 성공하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수단의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막히면 주님이 뚫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이 길이 막히면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믿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성 점령의 성공의 비결은 또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히아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지도자의 명령에 일체 아무런 반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캄캄한 야밤에 두세 시간 걸어서 지금 베델과 아이성 중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복 갈 곳으로 가는 데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주둔할 그것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주력군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이므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 원수들에게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지금 우리 아군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뒤에 있기 때문에 발각되면은 살육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라 하니 그들은 한마디의 부정, 한마디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 골짜기로 밤에 올라갔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왕이 그것을 보도록 일부러 소리도 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좀 우리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속이려니까, 유인하려니까 이런저런 포즈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이 봤습니다.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아이성 왕이 보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막 추격에 가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성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편을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베델 사람들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이 싸움에 참여했어요. 문제는 베델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이 망할 때 더불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가서 여호수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이 정복한 성에 대해서 쫙 나열하는데 베델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분 패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실패한 것 같지만 믿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를 볼 때
인간이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모여갖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해갖고 한번 뒤엎어보자 벨소리 해도 마침내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사탄이 주는 방법 성공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저와 함께 예수를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승리자 됩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믿음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향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가는 곳이 어려움인 것 같고 좀 고난인 것 같고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승리의 그리고 적과 꼴이 흐르는 그 찬란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